제가 이 마석교회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1984년도에 제가 이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한 30년, 20년? 30년, 30년 됐죠? 30년. 그때 제가 학생 전도사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버섯 재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는 돌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돌단이 안 보이는데 그 당시 돌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여기 이남수 장로님, 지금도 이렇게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요. 우리 최 장로님 사모님이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학생반 학생이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그 외에 그때 계셨던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한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제가 그 재림연수원에 있을 때 제가 여러 번 초청해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잘 알고 있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교회 또 시간을 쓰시기 위해서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여러 번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경험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시무했던 교회,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 근처에 조그만 백화점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백화점에 막 그때의 기억으로는 학용품을 사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딱 백화점에 들어갔더니 이 옷이 탁 진열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옷 가격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였을 것 같습니까? 약 20년 훨씬 전입니다. 근데 옷 가격표를 보니까 거기에 8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0년 전인데. 뭐 제가 입어볼 수는 없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을까? 한번 만져보기나 하자. 제가 한번 만져봤습니다. 근데 감촉이 참 부드럽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옷을 입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기분은 모르겠어요. 뭐 그 옷을 입으면 어떤 기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만져보니까 참 감촉이 부드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서면서 과연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뒤돌아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옷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과 연관해서 옷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옷과 연관된 최초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발견한 지식이 뭐였습니까? 최초의 지식, 최초의 발견이 뭐였어요? 옷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옷이 사라졌어요. 그 옷은 무슨 옷이었습니까? 여기 영감의 글에 의하면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무슨 옷이었어요? 빛의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옷이 사라짐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의 즉각적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숲속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 모아가지고 임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벗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입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벗는 건 무엇입니까? 입는 건 뭘까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벗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첫 번째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벗음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죽을 목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자마자 즉각적으로 했던 태도는, 반응은 뭐였냐면 뛰어들어갔어요, 숲속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몸을 가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에이프론입니다. 에이프론이 뭐예요? 앞치마입니다. 몸의 일부만을 가리는 것이에요. 여기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살아보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은 죽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80을 살면 100을 살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100수를 하게 되면 그 이상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에고, 빨리 죽어야지. 말은 하지만 빨리 죽고 싶지 않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이 벗었음을 깨닫자마자 즉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이 살고자 하는 강한 욕망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시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치마로 몸을 가렸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갔을 것 같습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나무잎을 가지고 장난 삼아서 어렸을 때 많이 산에 가서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모자도 만들어 입어보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람의 어떠한 시도도, 사람이 살아보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시작된 어떠한 시도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벗은 몸을 온전히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욕망은 있지만, 그래서 시도는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셔서요, 뭔가 그림없이 자신이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그 안타까운 그 시도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셨을 것이에요. 비상사태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람이 보니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사랑과 정서로 만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예요. 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곰곰이 이 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먼저 만든 원숭이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만든 다른 짐승을 본다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사람과 원숭이는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개는 교제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특별한 데이트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셨어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남자는 신문만 보고 있고 여자는 TV만 보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서로 쳐다보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대화가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TV를 끄고 신문을 제하고 잡지를 제하고 스포츠를 제하고 오락을 금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사랑의 데이트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안식일이 즐거워져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식일날 교회는 오지만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은 이루지 못하고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전 시간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밀접한 교제를 나눈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해 보셨습니까? 그 날이 기다려집니까? 정말 기다려집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저희 집사람과 저 뒤에 있습니다만 데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그 데이트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내가 첫 만난 그 사람이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저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첫 번째 데이트 대상이고,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게 맞는 대상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삼육대학 우유처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노동장학생이라 그런가요? 가난한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벌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돈이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삼육대학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제가 우유처리실에서 1년 반을 근무하면서 마지막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은 교회 갔다 오면 피곤해요. 학생들과 함께 종일 함께 이제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가 지면 돌아갑니다. 제가 그때 마석교회 출석했었어요. 가면 한 9시쯤 돼요. 그럼 그때부터 또 야간 작업을 합니다. 몇 시까지요? 일요일 날 새벽 5시 또 7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잠이 오질 않아요. 왜? 데이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잠이 오는 것이에요. 너무 늦게 끈 겁니다. 피곤이 사라지는 거예요. 데이트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내 마음속에 너무도 기다려지고, 안식일 가는 게 너무도 안타깝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데이트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다. 옷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죽을 목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비상에 걸렸어요. 제가 성경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부을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하시는 하나님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긴장이 느껴집니까? 전혀 긴장이 느껴지진 않아요. 비상입니다. 응급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범죄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늘은 비상사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 보세요. 동산에 산책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점 느껴집니까?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그런데 짐짓 사람을 놀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급히 달려와 보세요. 사람 기절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도 생각하셔서, 지금 죄책감이 들려서 한마디 잘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산책하시는 그런 모양, 마음은 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조용히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응급 처방을 하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 옷을 되찾아야 돼. 그런데 그 옷을 되찾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옷을 되찾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요.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잃어버린 옷을 찾아주기 위해서요. 그 옷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서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까지 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담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담은 이 사실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온전한 사랑하는 아내 몸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되돌려주기 위해서 희생될 거라는 사실을 이 아담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3장 20절에 반영되어 있어요. 거기는 아담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에게 옷을 다시 주실 것을 믿고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비로소 하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을 지는데 그의 믿음이 반영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믿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희생을 감수하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줄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21절에 우리에게 임시로 놀라운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입는 게 뭐라고요? 입는 것은 생명입니다. 벗는 것은 뭐라고요? 벗는 것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일까요? 호랑이 가죽입니까? 곰 가죽입니까? 밍크 가죽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양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완전히 가죽이 벗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옷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잃어버린 옷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그 양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뒤에 엄청난 비밀이, 엄청난 희생이 포함됐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해 오십니다. 그 뒤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양이 희생됐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가족이 벗김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혔습니다. 가죽 옷이에요. 아담이 만들어 입으려고 했던 것은 치마에 불과했습니다. 몸의 일부만 가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건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코트입니다. 영어로는 코트예요. 스킨 코트예요. 몸 전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가리는 것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건 꽤 오래 갔을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사건이 4,000년 후에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갈바리 십자가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벗고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빨가벗고 돌아가셨습니다. 벗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은 겁니다.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벗은 그 옷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 그분께서 옷을 벗으시고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분은 벗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옷이라고요? 바로 이사야 61장 10절에 의하면 의의 옷, 구원의 옷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대신 벗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벗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그것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옷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서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 교회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옷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절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교회가 벌거벗었어요. 교회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벗으시고 우리에게 옷을 제공해 주고 돌아가셨지만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에 충성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물론 다 입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분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박함 속에 살고 계시는지.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사랑을 고백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내다보시니 교회가 너무도
부부 관계 많다고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옷이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3장 2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더라고요.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녹화하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까지 녹화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의 가장 비극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안 계시는 것이에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과 교회의 울타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단만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단만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예수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언신을 깊이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전부예요. 전부. 믿음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50%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즐기고 예수님도 즐기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전부의 100%더라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 발견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믿음이란 전부를 드리는 것이구나.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전부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반 정도만 드린 것 같습니다. 세상도 적당히 즐기고 교회도 나오고, 어쩌면 이게 내 과거의 삶이었고 이게 우리 모두의 삶일 줄 몰라요. 우리는 아직 죽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의 숱한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십자가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과 바꿔주신 그 의의 옷, 우리가 그것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깔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의 100%를 예수님께 내려놓도록 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오락을 즐길 때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쾌락을 즐길 때가 아닙니다. 이젠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서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곧 하늘에 갈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꿈틀거리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너무도 가까워진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집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직장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차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모습 바뀌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다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먼저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내 마음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우리 마음을 놓고 하시는 예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 안식일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부흥의 길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내가 영생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 옷이 왜 중요하냐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옷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대쟁투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를 벌여야 될 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최후의 대쟁투의 초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최후의 대쟁투의 가장 큰 이슈는 옷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네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옷입니다.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옷을 강조하시고 이 옷을 입도록 요구하시며 이 옷을 끝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옷에 치러진 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치러진 놀라운 희생의 대가를 기억해서 이 옷을 내 것으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느 한 지역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자꾸 동생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도 예수를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마다 이 동생은 형님,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형이 옷을 천저로 부인했어요. 그러니 계속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났어요.
동생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형의 집으로 후다닥 뛰어들었어요. 형, 큰일 났어요.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옷에 피가 막 묻어 있었습니다. 형은 그 사태를 짐작하고, 그래, 그럼 빨리 옷을 갈아입자. 형의 옷을 벗어가지고 동생이 입히고, 그 동생의 옷을 형이 바꿔 입었어요. 옷을 바꿔 입자마자 경찰이 닥쳤습니다. 묻지도 않고 빨간 피가 묻어있는 형을 끌고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은 형장에 있어가지고 결코 죄를 빈만히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형은 동생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대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죽어가면서 동생의 마지막 쪽지를 남겼어요. 집행관에게 제가 죽거들랑 이 쪽지를 제 사랑하는 동생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동생이 늦게서 그 쪽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쪽지를 딱 펴보니까 거기에 형이 눈물로 쓴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게 옷을 물려주고 네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네가 입고서 죽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내가 형의 옷을 물려받았으니 그 옷이 결코 더럽혀지지 않도록 앞으로 깨끗한 생애를 살기를 바란다. 이런 쪽지가 적혀 있는 것이에요. 동생 그걸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법정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미 형은 집행되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예전에 친구들이 그를 불러낼 때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형의 깨끗한 옷을 물려받았는데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의의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순결한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속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 삶 속에 성령의 역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같은 약속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의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 모든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시고 이 깨끗한 옷을 입고서 하늘까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